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6.25 71주년을 맞이했고, 또 특별히 오후에는 제가 구로구 연합으로 이 6.25 특별 기도회 말씀 순서를 맡아서 섬기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의 터전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6.25가 발발한 후에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밀려가게 되어져서 전세를 역전하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할 때에 지형적으로 오류동을 거쳐서 서울로 진입할 수뿐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격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바라보고 있는 천왕산, 또 조금 더 가면 계붕산, 이 지역 일대가 다 전투의 현장이었고 처참한 그런 전투의 터전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6.25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남북한 사망자 혹은 전쟁 참여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고, 또 전쟁에 참여했던 것도 자발적이기보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망자 숫자를 보니까는 국군은 13만 7,899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5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추정입니다. 북한군 참여 숫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보다 유엔군이 더 많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195만 7,616명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 3만 7,902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미군입니다. 참전 숫자의 거의 대부분도 미군이고, 또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도 미군입니다. 엄청난 숫자지요. 유엔이 참전함으로써 전세가 뒤집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었는데, 또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전세가 다시금 뒤집어지게 되죠. 중공군이 사망한 숫자가 14만 8,600명. 그 숫자도 엄청난 숫자지요. 이 전쟁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어느 생명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1,000만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고 남북한의 분단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포로지에 잡혀갔다가 해방시켜 주셨는데 6.25 70주년 되면 이 땅에도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저 북녘의 동포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미 70년이 지나고 벌써 71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휴전 70년까지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휴전은 1953년 7월 달이지요. 하나님 2023년 더 큰 변화를
이 땅에 허락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많은 책 중에서 에돔 족속에게 주신 책은 딱 한 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이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갈등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오고 난 후에도 갈등했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자손들까지도 갈등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성을 가졌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바댜는 에돔 족속의 행동을 보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남북 사이의 평화를 회복시키시기를 소원하면서 에서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또 형제들이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에도 민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6.25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유엔 참전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보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16개국이 참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16개국이고 실제로 6.25를 지원한 국가들을 다 포함하면 60개국이 훨씬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3차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사실 3차 대전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도 기적이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왔고, 남한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이 북한군이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점령 후에 3일 동안 그냥 서울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마치 전쟁 다 끝난 것처럼. 사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철수를 하고 전쟁 준비하고 또 유엔이 참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벌게 되어져요. 도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죠. 사실 유엔 참전도 마찬가지예요. 유엔 참전도 당시에 소련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었는데 행사하지 않은 것도 기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전쟁 발발해서 이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3일 만에 점령하고 왜 계속 남하하지 않았을까? 본래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3일이면 전쟁 끝난다, 일주일이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더욱이 가장 놀라운 것은 인천 상륙 작전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병력이 다 남쪽으로 내려간 사이에 거슬러 올라와서 중간에 인천에서 상륙해서 이제 서울을 탈환하게 됐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서해안로입니다. 그냥 가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서울에 무슨 서해안로가 있느냐고. 우리
이 항동이 아마 바다가 제일 가까운, 서울에서는 제일 가까운 동네죠.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이제 진격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진입하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진 거죠.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 홍만표가 전향함으로써 남로당 조직이 순식간에 와해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박건영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남침하게 되어지면, 이 김일성한테 이야기할 때 이 남로당 조직들이 즉각 반응해서 순식간에 남한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로당 조직이 와해됨으로써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흥남 철수도 기적적입니다. 마지막에 메로데스 빅토리아 호의 선장 레너드 나로는 결단을 해서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 배에다 군함인데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배에 17,000명을 태우고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흥남 철수 작전에서 군인이 10만 명, 민간인이 10만 명이 대대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어지지요. 더욱 놀라운 것, 거제도 반공포로 대대적인 석방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전쟁 중에 어린 나이에 인민군에 의해서 합병으로 끌려갔다가 또 거기서 도망하다 잡혀서 총살 집행 당하고, 총살 집행 당했는데도 부중대장이 빼줘서 거기서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미군한테 잡혀서 거제도까지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끌려갔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큰아버지 만나가지고 형제간에 만나신 거지. 그래 전쟁 중에 두 분이 다 살아남으셨는데 이거 반공포로 석방 안 했으면 다 이북으로 끌려갈 판인데 반공포로 석방하는 바람에 다 다시 살아서 결국은 아버지는 군대에 재입대 하셔서 군생활 하시고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와 연관이 안 된 이야기들이 없어요. 결국 6.25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이루어지는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전쟁이 고착될 것이다. 통일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약속한 것이 전쟁할 때는 언제든지 미군이 참여할 수 있겠다, 즉각 참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지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당시 한국의 국력으로 미국을 돕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조약의 의미는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이 미국을 돕고 또 한국이 어려우면 미국을 돕는 데는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한국이 잘 살게 되었으니까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도 도와야 하는 형편이 되었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약을 미국이 서명을 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휴전을 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런 전쟁의 잿더미에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발전하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북한의 신자들이 대거 남아했고 이분들이 한국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천왕산, 계웅산 일대에
전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 말하기를 저기 한영신대 앞에 5, 6 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지요. 전에는 한일 레미콘이 있었거든요. 그 아래로 다 이 강둑인데 안양천 가는 거기까지 그냥 시체들을 갖다 파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시체들 떠내려 다니고 그랬다고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또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고 모두가 풍요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점점 쪼그라들어서 세계 최빈국이 되었고 거짓골을 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경쟁할 때에 우리는 야곱이 되고 북한은 에서가 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은 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에돔이 쾌재를 부르는 상황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오히려 망하는 상황이고 택하지 아니한 에서가 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망하는 북쪽의 동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 형제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신앙의 동지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뺏기고 숙청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걸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인권도 빼앗기고 고난의 행군 시절 300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굶어서 300만 명이 죽은 일은 역사 이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북한 인구가 3천만 명 안 되잖아요. 2천만 명, 많이 잡아서 2,500만 명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00만 명 굶어 죽었다는 건 10사람들은 하나 이상에 다 굶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10사람 중 하나 굶어 죽을 때 나머지 9은 어떠했는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고통을 당하는 이들은 저들 중에 기득권 있는 자들이 아니고 노예되어진 북한의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그지없지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아직도 호의호식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김정은 일가는 배를 두드리고 있는데 정작 믿음 가지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시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북한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그 중심에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신앙 동지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뿐이 없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테이션 정권 아닙니까? 가짜, 흉내내는 정권이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기독교를 흉내내서 주체 사상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오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모이라 그러고 뭐 노래 부르고 또 사상 교육시키고, 김정은이도 조금이라도 민심을 얻어보려고 김일성 흉내내기에 급급하잖아요. 심지어는 얼굴 뜯어 고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요. 이미테이션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진짜 앞에 가짜는 초라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영적 대결이 있지요.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하며 당연히 주민들 편에 서야만 합니다. 북한 정권을 위한 산소 호흡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도 북한 정권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 동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놀라운 기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이고 또 갖다 가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인이 살아남아 있다는 건 기적이지요. 보는 대로 석출하고 들리는 대로 잡아들이고,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서 지난 70여 년 동안 계속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다는 게 기적이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진짜 비밀스러운 부분이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떨까요? 자, 북한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교에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에돔 같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서 교만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망하는 거 보며 즐거워하는 에돔 족속의 마음 같지 아니한가. 오늘 한국 교회가 두려운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 정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신앙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배부른 가운데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남한의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신앙 동지들이 더 주님의 인정받지 않을까? 우리가 다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제 침략기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호의호식하던 기독교인들과 목숨 걸고 신앙 지켜 신사참배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제 앞잡이 되어져 돈 받아 먹고 그 돈 가지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그렇게 지낸 분들이 있어요. 해방되어지니까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면하지 못했지요. 일제 당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순교했던 분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을 찾고 있고 그분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결국 통일될 것입니다. 통일된 후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이야기할 때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분들과
남한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신앙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들을 바라볼 때 누가 신앙 선배라고 고백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가 그지없지요. 오늘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예루살렘 망해갈 때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오늘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신앙의 동지요 주민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가짜 교회, 홍수교회, 칠곡교회 가서 예배하고 감격해서 돌아오는데 사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서 거기 찬양하는 사람이며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다 연극하는 겁니다. 훈련받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통일의 시대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오늘 에돔 족속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세 번째 형제 사랑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기뻐하는 에돔을 책망하십니다. 북한 정권의 실패는 주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아픔을 보며 저 북녘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교의 아픔을 용서를 해야 하지만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남북이 화목해지고 더 교류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 정권의 실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또 많은 예배당들이 불살라지고 초토화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잠시 북한의 문이 열려서 한국 목사님들 중에 옛날 교회를 찾아가 본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던 곳이 가서 보니까요, 기가 막히지요. 거기다 김일성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헌신해서 지은 예배당에다가 십자가 띄고는 김일성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는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와서 보고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후회 없는 목회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중국을 오가던 교인들과 연결이 되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한 사람 빼어오는데 100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1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2001년, 2년, 3년 그때쯤, 2004년 이때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줘서 사람들을 빼오기 시작했는데 목회가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사연은 깁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한마음교회 담임하고 있었는데 오리동 중앙교회와 합병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그래서 재산을 다 주고 가시면서 교회 구예배당 매각하고 난 후에 다 정리하고 돈이 좀 한 7천, 8천 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이미 벌써 목회를 92년도부터 했으니까는 한 10년 이상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제일 안정된 상황이었었죠. 교회 부채가 다 없어지고 현금도 생기고 안정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탈북해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두세 분이. 근데 어느 날 찾아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목회하시는 것과 저희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우리 탈북민들 모이는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는 그냥 탈북민들 모이는 데 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면 이것저것 부딪히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선 기도해드리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지 어쩐지 뭐 우리 교회도 뭐 사건과 뭐 사인이 너무나도 많았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기도하면서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한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었구나. 목사님, 우리를 좀 더 도와주세요. 그분들 관심은 그거예요. 중국에 있는 형제들, 북한에 있는 형제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빼올까? 근데 자기들 힘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교회에서는 자기들은 빼왔는데 왜 다른 사람들, 형제들은 안 도와주나?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자존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지.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였구나. 이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여기 와서 살면서. 생각해 보면 가지고 있던 돈만 해도 몇십 명 데리고 나올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교회 팔면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도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기회를 주셨는데 지금은 탈북하는 게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심지어는 탈북해도 돌려보내는 일까지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다 받아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왜 그때 그 생각 못했는가? 더 적극적으로 탈북 사역에 동참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 헤매고 있는 탈북 동포가 30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는 몰랐는데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서 곳곳에서 선교사들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다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를 다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하던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던 지금 거의 대부분 쫓겨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도 북한에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강제로 잡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어요.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순길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2013년부터, 김국기, 최순길 선교사는 2015년부터.
또 이 밖에도 한국 국적 가진 탈북민들이 북한 도우러 사역하다가 역시 북한에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고현철, 김원욱, 함진, 그리고 신원 미상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돌려달라고 해야지요. 근데 대통령이 3번이나 만나면서도 한 번도 이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한국교회는 우리의 축복과 풍요를 자라게 하기 전에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도우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응유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반정부 활동한 거 아니에요. 주민들 먹고 사는 거 돕고, 심지어는 북한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압록강 쪽에서 북한 주민들 접촉해서 도와주고, 그런데 다 잡혀서 들어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통일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이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에 지금 10년 가까이 영유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아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듣기는 들었다고. 아니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도 빼오지 못하면서 무슨 통일이 되겠어요. 저는 저 북녘에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통일의 문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 없이, 교회의 회복 없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가 살아왔잖아요. 결국 북한과 하나 되는 것도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예수 생명 통일, 복음 통일 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체제 경쟁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남한이 북한보다 50배나 더 잘 사는데 무슨 경쟁이 되겠느냐고. 미련한 얘기죠. 육신으로만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전쟁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북한 주민들 집단 체조하는 거 보세요.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 같아요?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일의 시대에 열어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이제는 북핵 문제 해결되어지고 통일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저 북녘 땅 동포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되 우리도 도울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통일시대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